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이미 이기셨느니라 입니다. 오늘 말씀 1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의 종이인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글은 보통 안쪽에만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확정적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7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의 유언이나 매매 문서와 같은 중요한 법정 문서에는 증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인합니다. 특히 황제의 칙령이나 유언장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봉해졌습니다. 게다가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힘 있는 천사, 즉 가브리엘과 같은 고위 천사가 큰 음성, 즉 온 우주에 들릴 만큼의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치며 그 봉인된 것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합당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자격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성취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어디에도 그럴 만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한이 이러한 울음을 터뜨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봉인이 열리지 않는다면 첫째, 악은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둘째,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5절에서 요한에게 찾아온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울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으로 인해서 울며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 슬퍼하고 너는 내 일을 해라 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어도 지나치게 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유다지파, 즉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방을 평정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주변의 대적들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이기셨다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 어떤 과거의 죄까지 포함해서 또 중독이나 쾌락 등의 사람을 지배하는 죄, 또 교만,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사망, 권세 등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양은 원어적으로 애완용 양입니다. 즉, 작고 연약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같았다는 말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역설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리고 뿔은 힘, 권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 7이 있으니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떠오른 이스라엘의 위상이 가히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다윗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해내는 왕이 없을 것이라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으나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할 존재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서로 신뢰함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의지로 실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8절에는 검은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수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대접은 향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란이 심화되던 날에 성도들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실망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 하나하나의 정성을 보고 계셨고 그 내용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된 24 장로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오히려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로마 황제의 숭배의 거절자로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길드에서 배제되어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 경제적으로도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허황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안내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사실 로마 황제의 권력도 한철 피어난 꽃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놓으면 어쩌면 우리의 고생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짓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좌, 천사, 장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천사들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1천천, 1만만은 그 자체의 수를 센 결과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이 넘쳐서 찬송받기 합당하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방식은 죽이고 빼앗아서 영광을 쌓아 올립니다.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수천 수만 명을 죽이면 장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폴레옹처럼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아무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하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이없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까지 넘겨주는 절정의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의 위치이지만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큰 천사와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그분의 인성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신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칼바르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 신학의 거장들은 이러한 시선을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루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에서 계시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루터에게 하나님이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신성이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그 자유와 사랑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위르겐 몰트만은 첫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고난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은 오히려 극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신성이란 반드시 불멸이나 강력한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그 자체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신성의 클라이맥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모든 모양이나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라는 상징은 왜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꽃보다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